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명절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데 또 참여 못한 이런저런 분 중에 병원에 입원하신 김옥희 집사님, 그래도 다행히 약물로 수술하지 아니하고 이 뇌의 출혈이 속에 있는데 그걸 좀 빼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고 기도하겠습니다마는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서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나 모르겠다. 지금 누워 계셔? 지금도? 꼼짝 못하고 약물 투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요? 설명절. 새해 이미 맞이했는데 또 새해가 두 번씩이나 우리나라는. 그럼 왜 그런가? 새해를 맞이했건만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과 삶과 모든 게 좀 덜 새로워진 게 있다고, 더 새로워지라고 이렇게 두 번씩 설날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새해가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인사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우리 복을 비는 마음으로 해볼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강남교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금년에 지금 새해를 맞이하여서 복을 빈다고 할 때에, 복을 갈망한다고 할 때 어떤 복을 좀 갈망해야 될까요? 예? 그냥 새해에 대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이요? 그저 건강복, 재물복, 무슨 복? 그거는 기본이고, 그리스도인은 좀 바라는 복도 좀 달라야 되겠지요? 새로워져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새해 무슨 복? 아직까지도 안 돼 있어. 우리 주제가 뭐예요? 새로움과 이로움. 한번 해봅시다. 새해 새로움과 이로움의 복 누리세요. 다 같이 시작. 새해 새로움과 이로움의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아멘입니까? 그냥 매년 있는 그거 좀 밥이나 좀 더 먹고 뭐 이런 복을 뛰어넘어야지요. 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이 어떤 복이? 만복이요. 만복이 뭡니까? 만 가지의 복. 근데 이 만 가지 복 중에 진짜 귀중한 복은 새로움과 이로움의 복입니다. 내가 새로워져야지요. 나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나의 말이 새로워지고, 아멘이 없어? 나의 뜻이 새로워지고, 그래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그게 복 아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워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는 사람? 이로움을 주는 사람. 이로움. 금년 안에는 여러분 이런 복을 갈망하시고요, 이걸 자꾸 말끝마다 주여 내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님, 내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내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로움을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러면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이 달라질 거려. 아내와 남편들의 자세가 달라질 거려. 진짜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나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요, 그런 달라지는 자체가 복이고요,
또 새로워져야 새로운 복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옛날 생각 그대로, 옛날 말투 그대로, 옛날 뜻 그대로, 옛날 하던 행동 그대로 하면서 무슨 복을 더 갈망하십니까? 그래서요, 금년은 끊임없이 새로움과 이로움. 그렇다면 이런 새로움과 이로움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뭘까요?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새롭게? 기도를 새롭게. 기도가 새로워져야 새로움과 이로움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기도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부터 새로운데 기도의 자세.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사람 보는 앞에서 사람이 형식적으로나 한번 하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한번 고개 숙이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가 됐든 하나님과 무시의 기도와 이런 기도를 자세입니다. 그건. 그래서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순서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의 자세 이렇게, 기도의 순서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새로움과 이로움의 복을 누리겠는가. 그냥 막연히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새로워져야 하는데 특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여러분, 뜻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뜻이라는 의미가 뭔가라고 한다면 미리 아주 일찌감치 그냥 오늘 비춰놨어요. 헬라어로 뜻은 뭐라고 한다고요? 데레마요. 데레마. 잊어버릴 것 같지만 한번 해봅시다. 데레마. 데레마. 그랬더니 어떤 분은 영어로 딜레마와 같은 겁니까? 딜레마라는 건 반대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그런데 데레마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의지, 의향, 결심, 의도, 뜻. 헬라어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의도, 근데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 저는 다르게 하나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도 여러분, 사람도 뜻을 가지고 모든 일 해나갑니다. 저는 광남교회의 역사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남교회를 여기 세울 때에 뜻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세운 거 아닙니다. 선교 100주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교회다운 가장 건강한 모범적인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대개의 개인들이 세울 때에는 사람들 많은 시내에 가서 많이 있는 데가 세워야 되는데 이 동네 30호도 안 되는 이 동네에다가 하나님의 앞으로의 큰 뜻이,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한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아는 분들이 순종을 해서 열몇 교회가 헌금들을 일부씩 해서 저 1년 8개월 동안 가장 기초적인 굶지 말라고 주어서 먹으면서 이 동네 와서 일한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도 계획 없이 하지 않습니다. 뜻없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선한 뜻을 원래부터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그 뜻을 마스터 플랜도 가지고 있고요, 세밀한 계획도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각 가정의 나라와 교회와 특별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여러분 찬양 그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떻게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오늘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존재했고, 그 영이 육체를 입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고 구원했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일은 언제 예비하사? 전에가 언제입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세상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세계에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다 존재해요. 우리는 이 시간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어제가 있고 100년 전이 있고 1억 년 전이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있어 없어? 영원하니까 시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요, 이 세상 태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영원히 존재했고요, 그 영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겠어요. 왜? 누구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저것도 빨간 글씨로 할걸. 선한 일을 위하여. 한번 외쳐봅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뜻 가운데 있고 그거를 성취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구원받게 했고,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이러한 뜻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인생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많이 성공하고 많이 벌고 많이 해줘, 잘 먹고 잘 살아가다는 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일평생 그거를 위하여 공부하고, 그것을 위하여 직장도 다니고, 그것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아멘이 없어. 그거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런 이런 뜻을 알면 기도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영화할 수도 있다는데,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사실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다 자세히 알기는 연약한 인간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곳곳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마는 성경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 내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벌써 마스터 플랜과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개인적으로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게 많아. 그걸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뜻을 알고 찾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 여러분 곳곳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3개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간단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항상 기뻐하라. 내 환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삶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의 뜻을 믿고 이미 또 받은 축복을 생각하며 앞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영광을 누림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기쁜 얼굴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쁜 얼굴로, 기쁘게, 마음으로도 기쁘게.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간단해요. 그럼 목사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짜증나는데 어떻게 기쁘게? 그거 주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새로워지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대화를 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이런 힘든 잘못된 살아간 것도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도와주세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대화를 많이 하면, 친한 딸이 엄마와 대화를 많이 하면 부모가 좋아하듯 우리 하나님 그런 게 뜻이고 계획인데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기도 생활 잘 누리는,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 사실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현실적 환경에도 한국만큼 지금 이런저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거, 나라의 평안도, 밤낮 뉴스를 보십시오. 전쟁의 위협과 여러 가지와 모든 거에 헐벗고, 이것만 해도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 내일 모레인데요, 만나갈랑은 기쁜 얼굴로 모두를 대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축복기도 많이 해줍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슨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부모가 계셔서 감사하고,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형제가 있어서 감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제하라고 정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번 전리포는 안 가기로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형님도 오라 소리는 안 해요. 태안 쪽이 뭐가 많다고, 태안 쪽에 동네에 26명이나 생겼다고, 괜히 또 자기 집에 왔다가 걸렸다고, 서로 그런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또 너무 그냥 하지 마시고 전화라도 좀 자주 하고 선물이라도 주고받고 모든 걸로 하면서,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살라 모든 거 하면서 자녀들 누구와도 관계를 잘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정천국, 심령천국 이루어지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이 있고요. 성경에 그냥 나온 아주 겉으로 간단하게 나온 걸 한번 해본다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이런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뭐 얻는 거? 영생 얻는 거.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거라니까. 이거를 알면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겠지요?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럼 아들을 보여줘야 돼.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행동하면 그들이 머지않은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진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을 가리우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영원히 영생 얻게 하는 것이라는데 여기서 전도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그걸 하는데, 그러니 이러다 보면 우리의 그들과의 관계의 모습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진짜 전도가 우리 뭐 광남교회 숫자 채우고 많아지게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기도 내용이 새로워져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영생 얻게 하소서. 이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준다. 이게 기도의 순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더 출세할까, 무엇을 잘 될까, 이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대. 하나, 내가 원하는 육신적 세상 거 하나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더 많은 걸 채워지는 간증이 있는 광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너 왜 사업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진짜 한국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고 이랜드 사업인이 어디를 보면은요,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시작한 분들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놀랍게 잘 돼가지고 외국에도 어디에도 병원도 세우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뭘 더 먹지? 내가 뭐를 더 좋은 옷을 입지? 내가 좀 얼마나 더 큰 집에 살지? 요게 뜻이라고 한다면 그건 내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준다. 있습니까?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새로워져야 돼요. 한 곳을 더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는요,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 멀리하고 엄청 죄졌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더한 걸 사랑하고 우상 섬기고 죄를 범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렵습니다. 언제고 어느 민족이든 개인이든.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합시다.
이상하게 잘못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살만하고 잘 되면은 이상하게 다른 데로 가는 게 어느 나라의 세계 역사예요. 개인도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할 때에 강대국이 됩니다. 굉장히 힘들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바알을 섬기고 세상 풍요를 따라가고 세상 뭐 하나님 없이도 내 힘 가지고 얼마나 사내고 기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른 나라한테,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야 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이러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온 민족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죄졌으니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이거를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개인들도 그래요. 뭐 좀 잘못하면 아이고 이제 나는 이게 끝난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내 끝나. 이때에 앞부분은 회개하라. 너희가 왜 그랬는지를 원인들을 알아라. 이러면서 예레미야 33장에 오면 자 앞부분으로 자 다 같이 33장 1절로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개인도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혔어요. 자기 개인도 미래가 절망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여기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그거를 결국은 뭐하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있는데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숨겨진 미래에 숨겨진 일을, 예레미야가 앞에서는 말씀했죠.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계획을 내가 아나니, 내가 너희를 향해서 생각이 있다. 이대로 그냥 잘못했으니 죄졌으니 끝났다는 것이 내 계획이 아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뭐를?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도 뭐 어렵고 힘든 절망적 상황이 올 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결국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중에 이게 은혜 체험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미래에 예비한 그 계획을, 그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은 뭔지 아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렵습니다. 은밀한 계획이 있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어떤 것이었나? 예레미야 29장이요. 거기 33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먼저 뭐부터 해결해 준다? 죄부터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해결받고 죄사함 받을 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죄 문제는 그냥 놓고 나의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를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꺼내야 될 죄가 있습니다.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알게 해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죄를 해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거기 보니까 9절에 다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그들이 죄져가지고 잘못은 부끄러운 이름이 됐었습니다. 어이구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저 나라가 저렇게 뭐 하나님 의존한다니 망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랬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의 회복이 될 때 하나님 때가 되니까 다시금 그들을 돌아오게 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려움이 있던 저 가정이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 통하여 저렇게 회복이 됐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백성에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베푼 복을 인하여 저들이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존경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이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 함이었다. 그러다가요 거기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알고 믿어야 돼요. 있는 줄 믿고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성취하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전능자라냐 이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이루어지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저는 이 비밀을 믿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한 것도 교회를 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 저는 어제 그저께도 어떤 근심 걱정이 오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그 가정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나. 기도한 사람은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요. 굉장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뜻,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 복종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이렇게 기도한 내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에 죽는 고난에 찬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한 분이니 이거 옮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 그게 아버지의 뜻에 맞으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아픔 얼마나 3번씩이나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버지의 뜻에 내가 무조건 순종하면 나는 얼마나 손해를 본다는 건가? 나는 얼마나 고통을 당한다는 건가?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뒤로 하고 복종하고 순종했더니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당했지만 3일 만에 무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요, 이 비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나의 이것, 내 원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닐 때 내 뜻을, 내 생각을,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는 십자가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해 순종한 사람의 결과는 부활이요, 승리요, 결과가 영광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로 바꾸어질 때 얼마나 우리는 새로워질까요? 얼마나 이로움을 주는 교회요, 개인이요, 가정이요, 사업이요, 직장이 될까요? 이거를 믿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계획이 있어요. 이 땅, 나에게, 가정에게, 심지어는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선한 뜻이 있는데 다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성취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광남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함 죄인다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옳게도 하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